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기에 이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 주의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신 후에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라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시작. 행복한 아침입니다. 예.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참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도로 위에 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들은 무언가를 의미하고 무언가를 예고해주고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스쿨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스쿨존 우리 사인판이 있죠.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주변에 학교가 있구나.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스쿨버스가 되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그 스모키 마운틴에 휴가를 갔었어요. 근데 스모키 마운틴에 갔더니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이 표지판이 하나 있었어요. 곰이 그려져 있는 그 표지판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곰 나오는 데는구나, 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표지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지판 같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많은 기적들을 단순한 미라클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표적, 표시, 사인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많은 표적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모두 7번의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표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나오고요.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도 나옵니다. 실로암에서 그 실로 물가에서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는 사건도 나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나오고, 마지막 이 모든 사건들, 7가지의 이 모든 사건들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구나, 이런 단순한 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기적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건의 시작이 언제라고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 사흘이 지난 그날 시점, 그래서 이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이 나사렛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식은요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2주일 안에 아무나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하객들이 많으면 왠지 이 잔치가 더 축제 같고, 또 하객들이 많으면 이 결혼이 굉장히 축복받은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결혼 잔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신랑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랑이 사도 요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인 이 마리아가 이 결혼식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이 신랑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 있냐면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이 있고요, 또 잔치에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이 또 등장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혼인잔치가 아주 특별한 혼인잔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남모를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지라. 옛날 그 개역 개정에는 모자란지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단순히 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혼인잔치, 한창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말은 혼인잔치 망치게 되었다. 그런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신랑 측 부모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딱 앉아서 목사님의 주례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누가 쭉 달려오더니 집사님 큰일 났어요. 음식이 모자라요. 우리는 300명 예약했는데 500명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목사님 주례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마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혼인잔치 속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난감한 상황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모자람, 부족함,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자람도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뭔가 넘쳐났을 때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건강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야, 물질의 복을 받았구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좋은 잡을 얻고 또 좋은 집안에 결혼도 하고 또 잘 살고 그러면 야, 저 집은 자식 복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돈 없고 병들고 작은 집에 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복도 지지리도 없어. 또 하는 일마다 뭐 사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면 하나님은 나는 축복하지 않으셔. 난 복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복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요, 저희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교회 담임 목사님인 양춘길 목사님이 저희 목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필그림 교회가 속한 교단이 PCUSA라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그림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 몸을 담을 수가 없다. 이 교단을 떠나자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이 교단법은 교회 재산, 교회 그 건물이 교단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면 그 교회를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와 또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한 것은, 목사님들,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마침내 필그림 교회는 교단을 탈퇴합니다. 건물을 포기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교회를 두고 온 성도가 나왔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그 옛날 개척 시절처럼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필그림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빌그램교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 건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 교회 건물을 두고 나왔으니 목사가 머물 사무실도 없고 예배 장비도 부족하고 교육 장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속에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머물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출근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백팩을 메고 그 가방 속에 전도지를 넣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배 장소도 부족하고 예배 교육 시설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자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남들보다 참 나는 모자란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야, 여기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야,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매사에 잘 풀렸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자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낙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돌 항아리가 그냥 단순히 6개 놓여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 전후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대하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인데요. 이 예식은 율법의 정결 예식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정결 예식,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6개의 돌 항아리. 왜 6개일까? 유대인들은 숫자에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7을 완전수로 봅니다. 그런데 6은 불완전한 숫자, 부족한 숫자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이 요한이 저자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유대교는 불완전하다. 유대교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 내 영혼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돌 항아리를 금 항아리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꾸어 놓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 없는 인생이 기쁨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요 사실 원래 맹물 같은 존재입니다. 맹물. 예. 그런데 그런 맹물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고요,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부족함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부족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려거든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안 예수님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8절에서는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이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여러분, 물을 담고 있는 이 항아리의 사이즈, 여러분 생각하는 조그마한 고추장 항아리 이런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물 한 통은 어느 정도의 양인가 봤더니요, 물 한 통이 약 10갤론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도는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120갤론에서 180갤론의 물입니다. 이 많은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지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거든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는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역대상 4장 10절 그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주께서 기왕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소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차피 내가 주님을 실행하고 주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차피 복을 주실 텐데 기왕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좀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그저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잘 결혼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자녀를 향해서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향해서 좀 크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안 벌어도 어차피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돈은 돕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그 물질이 주어진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렌트비 잘 내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놓고도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크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표적은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죠.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정말 당황하는 순간, 난감한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맹물 같은 우리를 값진 포도주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참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길은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아멘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셔서 내 영혼을 채워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채워 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주리고 목이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요.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지만 왜 이렇게 모자란 것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요.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삶에 떨어진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모자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 채워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모자란 것이 많습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주여 건강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부족합니까? 영적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약함이 있으니까 주여 하나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사업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여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주여 내 건강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의 나의 물질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가족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의 약함 우리 교회의 부족함 아버지 아버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려거든 귀한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여름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 세네갈,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이태리에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음을 들고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두라스 팀이 복음을 들고 출발합니다. 다음 주는 볼티모어 팀이 복음을 들고 출발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5대양 6대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게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영국, 세네갈,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이태리 팀, 온두라스 팀, 특별히 다음 주 출발하는 볼티모어 팀을 위해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선교에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여름 17개 나라에 하나님 270명의 우리 아버지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영국, 세네갈,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이태리 팀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영국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어둠의 땅 아버지 세네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굳어버린 크로아티아에 아버지 굳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태리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BBS 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청년팀 아버지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컴패션 온다라스 팀이 이번 주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는 볼티모어에 출발합니다. 무너진 미국을 회복시켜 주면서 무너진 미국을 회복시켜 주면서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두 강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주여 믿음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여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5대 6대주 가운데 복음으로 떠올려지고 성령의 바람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지역마다 상기상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이 돌아오고 깨어지고 아버지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 같은 역사가 아버지 우리 올여름 상기상님 가운데 일어나고 시원하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고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의 여자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잠시 후 8시부터 피택 임직자 훈련이 은혜체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